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10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 왕국,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울이 죽음으로써 끝맺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그 초기 왕정 시대를 맞이하는 사사시대가 사사시대가 이어서요. 사울시대가 끝이 난 것입니다. 이 사울의 시대는요. 영적으로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과 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하여 신정 왕국을 건설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 신정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신정 왕국을 메시아 왕국,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한 진정한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사울이 죽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은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울이요, 이 죽음 앞에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지,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는요,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집안 아주 그냥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 따라 이쪽 가고, 다윗이 저쪽으로 가면 다윗이 저쪽. 집요하게 추적을 했거든요. 사울의 추적이 멈췄습니다. 이 사울의 추적이 멈춘 상황에 다윗은 어땠냐면요. 기뻐했나요, 여러분? 사울이 드디어 죽었어. 그럴 줄 알았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심했나요? 이제 나를 죽이러 오는 사울왕이 없으니까 안심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다윗은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슬퍼만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울왕이 죽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이사갈이라는 지파, 이스라엘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또 납달리 지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서 므낫세 지파까지, 이런 모든 지파까지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걸 한번 지도로 대충 보자면요,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 므낫세가 되고요.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오늘의 그 제일 중요한 지점은 이사갈이거든요. 여기 이사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사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므낫세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 이사갈의 중요한 도시인데요. 여기가 이사갈.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아셀이고요.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가 이 정도가 스불론. 여기가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므낫세. 여기는 동므낫세, 여기는 서므낫세. 므낫세예요. 이 사울이 여기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과 진을 치고 했고요. 여기 이스라엘을 보면 여기 좀 더 위에 여기에 수넴이라는 곳에 블레셋이 진을 쳤습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는 벌어졌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도 죽이고요. 요나단 및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이렇게 세 아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세 아들을 죽이는데 그리고 사울의 무기든 자까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길보아 산에 죽고 여기에 보면은 벳산 성벽에 이렇게 시체가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수넴에서 있었던 블레셋이 이 사울과 요나단 및 이 사람들을 죽이자 여기에 살던 이사갈에 살던 스불론에 살던 이 납달리에 살던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까지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 전부 블레셋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블레셋. 이렇게 여기 아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다윗 앞에 사울은 죽었지만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자기 자신의 향방을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떤 정치를 하는 거냐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합한 신정왕국이죠. 신정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기 밑에가 유다예요. 여러분 여기 밑에 에브라임이 있고요. 베냐민 있고 여기 밑에가 유다인데요. 여기 유다에 헤브론이 있어요. 이제 제가 헤브론, 이 다윗은 유다 사람이거든요. 헤브론으로 이제 유다 성읍으로 가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헤브론. 여러분 이 내용이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번 다 함께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10절.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창세기 49장 10절에 다 함께 합독할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규하고 실로라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규는 왕의 공식적으로 쓰는 막대기입니다. 이게 지휘봉 같은 거예요. 이런 지휘봉. 그러니까 이런 지휘봉이라는 말은 왕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규가요. 어디를 떠나지 않냐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떤 단어로 왔냐면요. 실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단어로 나왔거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화평을 가져다 주는 자. 화평을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아기 예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정 왕국을 유다 자손인 다윗에게 진정한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은 그러므로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정말 메시아의 그림자답게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메시아 왕국,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여 통치해 나갑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이 대체 어떻게 통치했기에 메시아 왕국, 은혜의 왕국으로 하나님께 그 진정한 왕으로 쓰임 받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이요, 처음으로 왕이 되자마자 어떤 정치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첫 번째 정치가 무엇인지 그거부터 볼 건데요. 다윗은요, 헤브론으로 자신의 아내와 가족과 그리고 600명, 자신을 따라다니는 6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은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5장에 넘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다 와서요, 이 다윗 왕을 다시금 또 기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래요.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은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선대합니다. 사람들을 선대. 이 일을 첫 번째 정책으로 삼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 벳산 이렇게 밑에 요즘에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인데요. 여기 길르앗 야베스가 살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벳산으로 달려가서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 벳산에 있는 사울과 세 아들과 무기든 자, 시체가 달려있으면 여기에 사울과 그 요나단 모든 자를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 사람들을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선대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의 중심이에요. 여호와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 같으면 반역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 그 사울을 내려가지고 벳센에 걸린, 성벽에 걸린 시체를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낸 사람들은 반역에 가까운데, 여호와 중심적으로 생각을 가진 이 다윗은요, 길르앗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그리고요, 보상을 해줘요. 보상. 이 보상은요, 이것도 여호와의 중심으로 합니다. 자신이 보상한다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울이 죽은 것 가지고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사울 왕 대신 자기가 이제 다윗 내가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 왕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길랏 야베스의 사람과 자신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 여기서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그 마음과 같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합한 마음.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것이 뭐냐면요. 그게 은혜의 왕국의 초청인 것입니다. 초청. 다윗이 길랏 야베스를요. 은혜의 왕국에, 메시아 왕국에 초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길랏 야베스가요. 원래는 죽을 암몬 사람한테요. 눈을 빼고 오른 눈을 암몬 나하스 사람한테요. 이게 나하스가 왕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이 나하스 왕한테 오른 눈을 다 빼고 오른쪽 눈을 다 빼고 그리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눈을 빼고 노예가 되어야 돼요. 이 길랏 야베스가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도와줬거든요. 이 사실을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벳산 성벽에 걸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렇게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길랏 야베스로 가져와서 극진히 정성껏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용기였어요. 아까 지도를 제가 그린 이유가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울의 시체를 꺼내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왕이 된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상을 받으려고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을 죽인 자를 오히려 다윗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길랏 야베스도 어떻게 보면 무서워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내가 지극히 정성껏 장사를 지낸 사람이니까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까? 그러나 다윗 왕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했죠. 이 길랏 야베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왕국은요. 은혜를 받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왕국입니다. 잊지 않는. 그리고 이 은혜의 왕국은요. 은혜를 갖는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한테 은혜를 갚을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갚아야 되는데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것을 누구한테요? 다윗에게 넘겼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넘겨서. 그리고요 사울 왕의 왕위도 다윗에게 넘겨져서 이 길랏 야베스의 사람의 그 은혜는 누가 갖게 되냐면 다윗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겸손했어요. 내가 갚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은혜를 갚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갚는다고. 그러니 이 은혜의 왕국은요, 주인이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고, 네, 메시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왕이에요. 그러니 신정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 은혜교회도요, 은혜의 왕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죠.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중심으로 일을 하는, 여호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울왕한테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다하여 블레셋의 그 위험을 감안하고도 가서 꺼내왔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했잖아요. 장례를 치렀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갚도록 해주세요. 사울왕이 갚아야 되는데 다윗에게 넘기셔서, 사울왕의 왕위가 다윗 왕에게 넘겨져서, 맞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은혜의 왕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불러서,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인 그 예수님,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제 그 문구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